지난주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나온다고 능사가 아니라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의 젖을 떼버리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이 아이가 성장되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서 익숙해지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 하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하는 행동과 말과 행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60평생 70평생 이래 왔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70이 넘은 분이 아주 고집이 센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 오셨는데 보통이 넘으셔요. 집에서는 거의 황제 수준입니다.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교회 출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 행동이 바뀌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러시더랍니다. 처음에 당신 교회 다니기 조금 바뀐 것 같으면은 이제 한 80% 바뀌었네 그러더랍니다. 성공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지금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배다 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격과 만나버립니다. 나이의 한계를 내가 모릅니다. 인생 스스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펼쳐냅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또 일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하면은 믿음의 수준이 말이에요. 높아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성숙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박성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성숙이 아니고 선숙이고 이쪽은 성숙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뭐가 따라오느냐?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복이 따라옵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신앙 성숙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인생은 내가 바뀌면 다 행복해지고 내가 바뀌어야 복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복이 있어도요, 인생이 복 없는 그릇이 되면 그 복 다 셉니다. 어찌하든지 성숙한 신앙 되셔서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은 행실을 버리고 그러려면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 이 초보는 뭐냐? 죽은 행실, 행함이 없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들어갑시다. 구약은요, 정결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세례라 그럽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놓으십시오.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 정결례라는 게 있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두 번째, 구약에 안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수는 직임을 맡길 때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를 베풀 때, 임무를 맡길 때, 병을 고칠 때 안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 의미를 그대로 있다는 거죠. 더 발전되어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으로 개종한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종을 하여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구약의 성례의식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진보를 해야 되고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진리 안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죽은 것과 같은 행실을 벗어서 완전한 대로 나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장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장되시나요? 성장되고 계시나요?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신앙은 훌륭하게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되어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초보와 죽은 행실에 머물러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반복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습관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숙되게 변하지 못합니다. 들은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요, 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 안 듣대. 말 안 듣대. 원망 불평 시시비비.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분을 냈습니까? 그분이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시다가 출애굽에서 말이에요, 정리해버리려고 그러시잖아.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가만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매 맞은 게 딴 게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말 좀 들어라. 말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소리로 흘러듣고 그냥 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는 뭡니까? 매로 타작하는 거지 뭐. 그때 늘 우리 어머니가 안타까워 하시면서 종아리를 갖다가 매로 때리고 어떤 때 그러실 때, 손바닥으로 등짝을 한 대씩 때리실 때, 야, 이놈의 자식아,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어릴 때 효자였고 효녀여서 어머님 말씀,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면 겁이 나니까 들어야 됐고. 제가 꼭 손들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예. 자, 이게 뭐야?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요, 따라 살아가는 반복된 생활에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습관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숙하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했죠. 그 아내는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남편이 70 넘은 분이 세상에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뭐 또 그런 얘기 할 수 없고,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지 팔 지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제일 잘 알거든요. 예. 남자의 약점도 제일 잘 알고, 그 딱 하는 말씀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당신 한 80, 교회 다니더니 한 80% 변했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 뭐 주시고 뭐가 역사가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은요, 내가 바꿔지는 게 진짜 이거 뭐 우주 창조하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말씀을 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환경과 형편, 현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은요,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내 생활과 내 인격 속에. 자, 제가요, 울산도 아니고 경주도 아닙니다.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어느 분이 우동집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제가요, 울산도 아니고 경주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 나이에 거르고 나서 3번, 4번을 내가 간 거는 처음입니다. 제 인생. 우동 한 그릇 먹자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신앙의 깊은 것을, 참 신앙에 대한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배우려고 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저는 원래 밀가루 음식을 갖다 이렇게 먹으면 짜장면을 잘 안 먹습니다. 터부룩하고 막 돌리고 좀 힘들어요, 소화가.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제가 잘 안 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쪽 집에는요, 제 이거 약지 손가락만 해요. 면발의 굵기가. 그러고요, 쫄깃쫄깃해요. 이 조금 이거 요거보다 조금 가늘면 가늘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늘지도 않아요. 야, 어떻게, 그래서 이 밀가루를 이걸 어떻게 굵은 걸 먹나 이래 싶었는데, 쫄깃쫄깃하고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오픈이 돼갖고 바깥에서 다 보게 돼 있는데, 그건 표마다 들어가요. 안에 이분이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딱 타임을 재놓고 딱 일을 하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동으로 그냥 막 끓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단 먹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고 이제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밀가루를 또 좋아해요. 또 힘든데 이거 그래서 이상하다,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속이 편한 거야. 속이 편한 거예요. 속이 편한 거야. 물론 맛도 있었죠. 이게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그때 가서는 제가 뭐 돈 들이고 나오는데 그냥 왔다가 그거 음식 먹으려고 제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배웠습니다. 그분이 밀가루를 250번 이상을 기계에 넣어서 계속 겹겹이 250번을 갖다가 만든답니다. 그래서 밀가루 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덩이가 아니고 25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줄 때는 숙성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숙성은 발효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에도요, 우리는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면을 만들기 시작할 때 공기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갔는가 싶어서 또 미는 거예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딱딱한 것을. 그래가지고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당신 제 면에 이랬는데 하니까 얘기를 제가 아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깨가 지금 그냥 프로들이 하는 말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계에서 하는 것과 사람이 처음 마지막에 하는 것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은요, 오후 한 몇 시 되면 소진하고 딱 붙여버립니다.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거야. 힘이 들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 3번, 4번을 제가 찾아갔겠습니까? 왜 표를 받고 서겠습니까? 맛있고 먹기가 좋다는 겁니다. 숙성된, 성숙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야 믿음의 수준이 나아지고 높아지고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4절과 6절을 보시면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함이라. 아멘. 요걸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걸 다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 인물들을 구약의 2사람, 신약의 2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추적하고 사이코같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추적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부관들이 창을 가지고 한 번 딱 찌르면 끝납니다.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해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스토커처럼 따라온다니까요. 다윗이 오직 했으면 미친 사람 흉내를 다 냈겠습니까? 적국에 뛰어들어가서. 그런 모진 살해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딱 지적할 때 왕인데도 왕의 옷을 확 다 벗어내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바닥에 딱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 징계 속에서도 왜 이럽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해요.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했고 경험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초기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브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자기 소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자기가 해버려요.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또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다 죽여버리라. 짐승이고 뭐고 다 그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해 나오실 때 뒤에서 이리떼처럼 물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은 죽여라. 그러는데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말렉 사람들은 죽이는데 아각 왕은 딱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짐승 어설픈 것은 다 죽여버리는데 든실하고 좋은 것은 딱 살려놓아요. 자기 전리품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노를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말씀으로. 그런데도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갖다 자기 기념비를 딱 세워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왕으로, 다음 세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스토커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요.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세상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접신하는 자들. 무당을 찾아가 묻는 거예요. 거기서 신접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너 죽는다. 자식들하고 다 죽는다. 전쟁에서 패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사지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려요.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집안이 멸족당합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반복된 훈련을 했고,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죠? 예. 또 범죄의 아이가 죽는 징계 속에서도 사흘을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신의 범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울은 이런 겁니다. 내용이 따라합니다. 의도적으로 변절해버립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번절하고 따라합니다. 스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 하면 딱 벌써 떨고 우리가 딱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종 하나가, 아이가 베드로에게 와서 딱 보니까 안면이 많거든. 너 예수를 따르던 무리지. 예수님이 재판받았을 때 부인하고 부인하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낳았다가 세상에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와 통곡을 하고 옵니다. 자기의 연약 때문이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서 사명을 받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은 30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으면서 자신의 팔자가 누구냐? 그때 자기도 함께 넣거든.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자석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이나 경고하는데도 요즘 애들 말로 완전 쌩까버려요. 말했던 말았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요. 대제사장들 병사들과 군호를 짭니다. 신호를 맞춥니다. 내가 가서 얼굴에 뽀뽀하거들랑 얼굴에 입맞춤으로 인사하거들랑 그다 잡아라. 예수님을 체포하듯 잡히게 해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무 위에다가 줄을 매서 자살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신의 연약으로 배신한 것을 통곡하고 회개했고 그래서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변절했고 스스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다닌다고 성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약속이 딱 담겨 있습니다. 교회 가면 잘 된다 잘 된다 누가 그런 소리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거리게도 네가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 넌 들어가고 나가도 너는 그게 저주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연단이 일어납니다. 반복됨을 통해서. 축복된 신앙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현실의 형편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염려와 걱정에 묶이지 않고 현실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관계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익숙해지 복된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구나. 신앙의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열방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